샘터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 끝절까지를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8장에서는 잠깐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장을 우리가 보통 삽입장이라고 표현하기로 합니다. 유다는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이고요. 우리가 37장에서 보았듯이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에,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넣었을 때에 그를 죽이지 말고 팔자.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파는데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좀 떨어져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유다가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사람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했고, 3절, 4절, 5절에 보면 아들 셋을 낳습니다. 3절에 보면 엘리라고 하는 큰아들, 둘째 4절에 오난, 그리고 나이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5절에 보면 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아들들이 죽습니다. 첫째 아들 엘이 죽고 둘째 아들 오난이 죽습니다. 셀라만 남게 되는데요. 큰아들 엘이 죽자 얼마 이후에 유다는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다말, 며느리 다말은 이제 친정으로 가서 살게 되고요. 12절 이하에 보면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마치고 유다가 딥나로 내려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기를 너의 시부가 이곳에 왔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때 딥나는, 며느리 딥나는 시아버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창기인 것처럼 의복을 갈아입어요. 유다는 그 여인이 자신의 며느리인 줄 모르고 창기인 줄 알고 그 여인에게 들어갑니다. 그때에 며느리 다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보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겠느냐.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요. 17절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줄 수 있습니까? 그때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주시오. 유다가 며느리 다말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다 주게 되고, 거기 18절 끝에 보면 그가 다말이, 그 말씀이죠.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참 복잡한 상황입니다. 며느리 다말은 자기의 시아버지가 딥나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를 창기로 변장하고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잉태하게 되었고, 시아버지 유다는 딥나로 내려가서 창기인 줄 알고 자기의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유다에게 말을 합니다. 24절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25절 여인이 끌려 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입니까 한지라.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이 다말이 아이 둘을 낳는데 세라라고 하는 아들과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결국은 시아버지를 통해서 며느리 다말이 두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은 인간적,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다는 이방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았고 며느리 다말은 자기 남편이 죽은 후에 친정으로 가서 있으면서 자신의 시아버지가 딥나아로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를 변장하고 창녀와 같이 변장하고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고 또 유다는 그 여인이 며느리인 줄은 몰랐지만 창기에게 들어가서 동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이름과 그리고 다말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라고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며느리 다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유다의 가정에서 일어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참 불의하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처럼 보이는 유다와 다말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도한 것일까요?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 것처럼 유다는 인간적으로 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다말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유다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어떤 행위를 따라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모두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또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같이 죄인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이름을 인하여 그의 공로를 인하여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은혜,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멋진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서 죄를 범하여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위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높이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